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고진감래라는 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는 뜻으로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때로는 노력도 하지 않고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생각하지 못했던 결과를 얻을 때도 물론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일들은 땀 흘리며 수고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죠. 히브리서 12장에 들어서면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에 비유하였습니다. 이 믿음의 경주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내해야 한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인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어느 날 하루 어금니 꽉 깨물고 참는다고 해서 그것을 인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인내는 오랜 기간을 두고 참고 견디는 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내는 곧 훈련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서 근육을 키우고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운동을 해보겠다고 어느 날 헬스장을 찾아서 갑자기 러닝머신 위에서 뛰고 웨이트하는 기기들의 무게를 높여서는 들었다 놨다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운동을 하루 했다고 근육이 생기고 힘이 길러지는 것은 아니죠. 오랜 기간을 두고 반복해서 훈련을 해야만 몸에 근육도 생기고 더 무거운 무게도 들 수 있는 힘이 생겨납니다. 인내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인내하며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훈련을 잘 받아야 한다고 전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훈련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죄와 싸우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신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죄와의 싸움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도 이 죄를 이기시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 위에 드렸고 피를 흘려 생명을 다하기까지 싸우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한다는 것이죠.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관대한 태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관용하게 대하면서 자신의 죄에서는 특히나 관대한 태도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짓는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다 그러니 나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나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라고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죄와 싸울 때는 피를 흘리기까지, 즉 생명을 걸고 싸워야 한다라고 전합니다. 그렇게 싸우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평소에 죄와 싸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죄에 대한 단호한 태도를 갖지 않는다면 어느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무기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와 치열하게 생명을 걸고 싸우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달려가야 합니다. 단호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 번에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니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렇게 치열하게 죄와 싸우다 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근육이 길러지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죄와 싸우는 치열한 삶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신앙의 경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경주를 하기 위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해야 할 두 번째 훈련은 하나님의 징계를 달게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징계라고 표현하다 보니 마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로 이해하기 쉬운데 이것은 훈련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훈련의 과정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면 세상을 살아갈 힘을 키우기 위해 훈련을 시킵니다.
아들을 사랑한다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주면 그것은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오히려 이런 모습을 두고 이거는 아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라는 과격한 표현까지 사용합니다. 진짜 사랑하는 친아들이라면 때로는 훈련이라는 고된 시간을 허락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때론 잘못할 때 채찍질을 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는 고된 훈련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하시고, 그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고진감래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사실 너무나라는 이 표현으로도 부족할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사랑하신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잘했다 칭찬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피를 흘려서라도 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때로는 채찍을 들고 꾸지람도 하시고 고된 훈련의 시간을 통과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의와 평강이라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삶의 여정 속에서 만나게 되는 죄와 치열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싸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훈련의 과정도 신앙의 고진감래의 과정임을 믿고 기쁨으로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축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